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공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뽐내는 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성공한 사람을 보면 괜히 질투하기도 하고 내가 갖지 못한 소유물을 갖고 있다라면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질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동등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느낄 때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 여러분들도 얼마나 질투를 자주 느끼시는지, 아니면 종종 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달고 산다라고 할 만큼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만 보면 질투심이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질투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복합성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질투가 왜 나쁘냐? 우리가 질투의 화신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질투심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질투가 나쁘다, 질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질투가 긍정적인 의미로 심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질투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질투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감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요, 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손상이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불신하는 것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본인은 정신건강에 훨씬 더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왜 질투할까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개는 왜 짖을까요? 개가 짖는 이유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짖습니다. 그리고 조금 표현이 저속하지만 똥개라고 하는 것 있죠. 명견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들 중에 보면 오히려 작은 개일수록, 시골에서 키우는 똥개일수록 더 많이 짖습니다. 주인이 밥을 줘도 짖습니다. 아니, 주인이 밥을 주는데 왜 짖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견이라고 하는 거, 진돗개라든지 세퍼드라든지 이렇게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좋은 개들은 보면요, 주인을 다 알고 짖어야 될 때만 짖습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짖어대는 것은 명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질투감에 빠져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내 감정이 변합니다. 어떻게 감정이 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질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의 행복감이 늘어나지만 질투할 때의 행복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물론 질투라는 것은 100% 전부 다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질투심은 때로는 내게 개인적으로 내 성장을 도와주고 내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때로는 이렇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질투는 인간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질투의 가장 원조라고 이야기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과신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형이 화가 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형들의 얼마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다 받았다 하여 결국은 그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가정을 살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민수기 2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듣지 못했던 것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뇨. 어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장 11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굽니까? 비느하스거든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만,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 그들이 소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소멸하지 않게 하는 일을 비느하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어떤 자에게 질투라고 하는 것이 꼭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질투할 때에 질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일에는 분명하게 질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일에는 우리가 질투하라는 겁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평화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질투하느냐라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나에게 질투합니다. 다른 상대방에게 질투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요, 오빠가 동생을 질투하고요, 동생이 누나를 질투하고, 가족 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도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많은 형제들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끊임없이 형제들이 질투해갖고 나중에는 이 동생을 죽여버릴 작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구조로 들어와 보면 우리 가정 내에서도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 갈등이 생깁니까? 질투가 있을 때에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질투는 무엇입니까? 나가 중심이니까. 내 중심에서 갈등이 생기고 내 중심에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라는 거죠. 갈등의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장 13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누구를 위한 질투입니까?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질투를 느낀 것은 누구를 위한 질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질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동성애라든지 온갖 이런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악법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드는 그 일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침묵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왜 질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발등에 떨어진 작은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죽은 목숨을 걸고 질투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일에는 왜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예배 못 드리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그 일에는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스는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멸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그 일에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의 질투의 대상은 누가 질투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질투할 때 이것은 질투심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오늘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느냐? 부월에서 생깁니다. 부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월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여자들, 이 백성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있을 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2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고 이 백성들이 와서 제물 앞에 제사드린 제물을 먹었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 죄를 3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분명하게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요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뭘 합니까?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바알신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의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얼마나 내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끌어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바알불에게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온갖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험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의 수령들을 다 데려다가 태양 아래서 목매어 달아 죽인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바알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 약한 신들에게 절하지 않도록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행여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행위지요. 도덕적으로 바알 숭배하는 것은 성적인 얼마나 난잡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충돌하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라면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행여 마음속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했을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멸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불러서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데려다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매어 죽이라고 공개 처형하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시점에 지금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지금 우리는 다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아니, 이렇게 지금 심각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옵니다. 지금 이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음행하고 신전에서 이렇게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서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지금 울며 회개하고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해도 살까 말까 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는 다 죽이라고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판국에 나타난 두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모습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다라고 내 눈에 목격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25장 11절 말씀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것을 언제 질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백성이 지금 울고 회개하고 이런 판국에 그 들어온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나갑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는 일은 민수기 2장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장 7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뭐 할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사실을 봤습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었음에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속에도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온갖 쾌유 축제라는 이런 더럽고 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정작 장로요 목사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준 사람들마저도 뭐합니까? 이런 광경을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다들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질투를 해야 되느냐란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질투하는 것은 파괴적인 겁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질투해야 합니까? 언제 질투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일에는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비느하스가 봅니다.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나갑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추리를 해보세요. 지금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뭐하러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막이 아니고 막사라는 겁니다. 막사에 들어가 막사를 지어놓고 여기에서는 온갖 바알볼의 이 바알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지어놓은 그런 회막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회막이 아니요 이렇게 여명하기 위하여 막사를 지어놓은 것을 보고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이를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는 과감하게 회중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무엇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봐보세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광경을 보고도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그 소리 질러야 하고 내가 붕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교회 문을 닫게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같이 누구라도 침묵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예배드리는 교회 30명 50명이 넘는 교회에 예배 참여한 사람마저도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정부에서 공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왜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300만 원 내가 벌금을 물고도 예배 가겠다. 왜 이 말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비느하스를 보세요.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가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창으로 내리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해야 됩니까?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그 순간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썰어버리면 땅이 갈라져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250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봤고 14,700명이 죽는 것을 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연병을 이스라엘 땅에 이 순간에 죽은 자만 하더라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 성경적인 의미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대상으로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정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엄행한 사람을 보면서 바알부올에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강력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이 두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치게 하는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만 하더라도 2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비난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24,00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구습을 쫓아 살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느하스처럼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나 하나님의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입장을 나타내야 합니다. 공공하게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곧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거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총선을 통하여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표 구걸을 하고 난 후에 정작 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나면 그들이 정작 어디에 앞장섭니까? 방탕국회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악법을 만든 일에 앞장섭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멈추게 만드는 이 일을 보고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라면, 이 일을 보고 내가 눈 감고 있고 또다시 그를 찍어준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비느하스가 일어나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온갖 것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멸로 이끄는 그 악법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왜 침묵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를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너와 그 사이에 있을 때에 그를 책망하라. 만일 내 말을 듣고는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침묵해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노라 하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이 약법을 만들 때에 거기에 우리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내 직분자라고 하지만 그 일에 300만 원 벌금 때린다라고 할 때에 그 일에 우리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느냐라는 것은 내 신앙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거 하나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하여 질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느하스처럼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나가서 내 입을 열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고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갖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온다면서도 그 입으로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그 일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침묵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질투하심으로 소멸하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이 아름다운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일에, 기독교를 방해하고 안티 기독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질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는 것 내버려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권조례라는 그 일에 왜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왜 침묵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믿는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까지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